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부활주일 지난 지 이제 며칠 안 됐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말씀의 프롤로그 같은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거로 전 믿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 처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교와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세상과 교회 등의 갈등 구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은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실 때는 다들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소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정복자의 모습이자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자 부활의 권능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이 가나안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네가 부활을 믿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본문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에서 부활하셨는데 26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분명히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야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발합니다. 우리들에게 제자들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엠마오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면 이 엠마오는 남쪽에,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냥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죠. 여기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같이 먹으면서 31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에 있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갈릴리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거기 제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정말 다 있는 겁니다. 11제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33절에서 35절에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갈릴리를 안 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 놓고서 왜 엠마오에 가시고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오실까요? 안 믿을 줄 아셨던 거죠. 제자들은 더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아주 고강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사실 우리들도 의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죠. 도마가 토마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보고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흉터가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흉터들은 다 지우시고 못자국은 남겨놓으셔서 이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믿을 줄 아시고 흔적까지 남기시면서, 흉터까지 남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 그건 사랑이겠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노력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너무 기뻐서 안 믿어진 건 아니겠지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이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잖아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엠마오에서 드셨던 것처럼 또 드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얘들아, 내가 잘 보이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누가복음 24장 36절에 37절의 말씀에도 나오지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기서 말한 영이라는 그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이 드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기는 누가복음의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참 좋아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너무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도 꼭 믿으십시오.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환난 당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걱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활로 끝났다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끝나는,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해피엔딩이잖아요. 부활은 승리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이 평강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나안과 같다면 이 가나안과 같은 곳에서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이 믿어지냐면 말씀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경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도 믿게 되는 거죠. 부활 빼고 믿겠습니까? 기적 빼고 믿습니까?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서사적인 것만 믿는 것이 그게 성경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와 같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그랬대죠. 제가 성경을 3번을 읽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성경이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무슨 선문답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그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부활이 안 믿어진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을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죠. 그럼 그 찾으신 약점을 우리가 바꿔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온통 도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박국까지 말라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있어요. 구속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이 나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부활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앞쪽이죠. 다시 앞으로 가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하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있다고 누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게 혹시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좋은 거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 가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디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이럴 때 돈을 버는 거는 나 혼자 벌어야 되겠고 먹는 것은 같이 먹어야 되겠고 우리가 약간 분류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면 구원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기록된 대로 부활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두 번 말하죠. 그죠? 7절에도 보니까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 힘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이 세상 못지않은, 이 세상보다 더 능가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무덤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도 알렸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중요한 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분인데
왜 같이 안 쓰냐? 어떨 땐 그리스도고 어떨 땐 예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어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호칭이에요. 제 이름이 정원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제가 정원일이듯이 그런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거를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썼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왜 썼습니까? 예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란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과거형이라서 사실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된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한참,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신 분들 있죠? 아니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직업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메시지를 아마 잘 흡수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는 같이 선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온 땅의 땅끝까지 증거돼야 될 것을 알고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참여하고 있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복하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조리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으로 목격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서 봤던 것을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통째로 다 믿어지게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증인 될 수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있다, 그래야만 예수님도 부활을 하시는 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증언이 되겠죠. 증언이 있는 거예요.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지 증인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갈릴리로 안 가시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그냥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지. 언제 오시나? 언제 애들 올라오나? 한번 기다려 보시지. 안 그러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더디 믿는 제자들을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흉터도 몇 개 남겨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창이 이렇게 자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자국이 있었으면 이렇게 드셨을 때 거길로 막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고 그러고, 어휴, 생각만 해도 신비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믿는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것이지만 성령은 받는 것이지요. 잘하시네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선교 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예언된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이 만민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정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 오늘 찬양팀의 이름이지요. 디나미스, 능력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갑자기 성령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백날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말씀을 더디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믿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렇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 된 자니까 끝까지 처음 돼야지. 왜 나중된다 그러셔? 나는 계속 처음 되고 싶은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시면 부활부터 믿으시던가요?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시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게 또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세군을 창시한 구세군 아시죠? 이 구세군은 이름을 군인처럼 썼지만 교단 이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단 이름이에요. 이 구세군이라는 교단은 이 개신교의 정통 교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단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부터 전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 그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스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그 얘기 말 듣고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이런 예화를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도.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믿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병을 이겨내고 84세까지 전도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의사를 버리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는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의사를 버렸다는 말은 의사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의사가 자기를 버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냥 전도 안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 말을 믿기보단 성경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CCC의 그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성경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랑하라, 또 하나는 전도하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인내하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땐 선명하게 두 가지로만 딱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또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석학이에요. 교수도 이런 교수가 없어요. 박사도 이런 박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전도할 때 몇 사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이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외우면 좋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 사람들이 딱 굴복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말을 또 그대로 믿고 의사를 미워하고 의사를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잖아요. 축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똑바로 해. 내가 잠깐 비워놓는다고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말은 축복으로 넘치죠?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의 입은 축복으로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거기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거기는 안 나왔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뒤져보면 되죠. 마태복음에 가볼까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드릴까요? 28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가볼까요?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절은 뭘까요?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함께 역사하시. 그래서 마지막에 증언하시니라 존댓말까지 썼어요. 제자들이 증언하니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함께 증언하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전도하다가 아니고 전도하시다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누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연결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첫 번째 들어갈 때 아마 이 본문을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죠. 그런데 9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너 꼭 증인해라 라는 말씀도 되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증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